복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자는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복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서 보면 지금 이 유교적인 복과 비슷해서 경제적 부유를 누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이 행복한 상태를 복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을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은 그 중간기라고 해서 완전한 자유가 없었고 고난은 계속되어졌고 율법이 시대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구했었어요. 율법적인 생활을 하면서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면 신의 축복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축복에 대한 구약의 이제 원문이 될 테죠. 그래서 이제 학대로 억눌린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갇혀 있는 또 붙잡힌 자들, 이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즉 사람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그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복을 원하는 이런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려진 마음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걸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정말 많은 부요와 풍부가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땅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문 속에 그분이 늘 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 속에 잘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실현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어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 시간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믿음과 순종으로 의지하고 사셨다는 것이죠. 온유란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질은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닦아서 어떻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의와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 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 무릎 꿇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저는 신앙 초기에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부자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는 온 세계를 통치했어요. 당시에. 그렇죠? 근데 이 로마는 적대세계는 잔인했고 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엄청 강했어요. 군대를 통해서. 그런 시대에 가버나움의 숲가 옆에 앉으신 예수님은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엉뚱하지 않아요? (76년도에) 그때 이제 닉슨이 중국에 가서 편두통 침을 맞고 치료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방에 과학화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한의대를 들어갔어요. 건물은 5층짜리로 시멘트로 잘 지은 건물인데 수업을 하는데 옛날 책, 한자로 된 책을 펴놓고 한자를 칠판에다가 막 적으면서 그걸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봄꽃들은 밖에는 쭉 펴 있고 이런 현대적인 시대에 3000년 전에 지은 책을, 한자로 된 책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도대체 시대를 거슬러 간 거야, 미래 시대를 하는 건지 좀 엉뚱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엉뚱함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알면서 성경을 대하니까 맞아, 그 말씀이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참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서 출발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물리적인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공간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공간인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그냥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면서 연합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네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이 내려가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모든 것들을 함께 통틀어서 복이 되어져서 복을 물려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공간이 이 땅이고 그런 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하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서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건 이 땅에서의 온유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유는 오직 하나님 뜻에만 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일, 하나님 의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 이거를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면서 이 땅을 묵상해 보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마귀가 다시 들은 땅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셨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원래 창세기에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제 로마 시대에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 나라에서의 그 당시에 로마 문화, 헬라 문화죠. 여기에서의 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 정신으로서의 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미덕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겸손해라, 서로 포용하고 살아라, 이해해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면서 살아라, 이런 것들을 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의 속에는 또 남에게 당하면 참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복수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끼리는 좋은 뜻의 의를 말하고, 그 통치하던 모든 나라라든지 그 나라 전체에 대한 그것으로는 당하지 않고 확장하는 개념을 가지고 쳐들어오면 복수해라, 잔인하게 복수하는 이것이 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축복만, 은혜만 구하면서 문제가 잘 풀리고 잘 살게 되면 그러면 나는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시대 정신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사나, 올바로 사냐, 이런 것을 또 의에 줄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의에 줄인 것이 아니고, 줄이다는 말은 굶어서 고프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에 줄인다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까지 율법을 많이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얻는데, 이 의롭게 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아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또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말라야 해요. 하나님 의를 구하는 복을 최우선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선으로 하고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나의 의, 자기의 의를 부인하면서 하는 사람,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그거면 다 되는 어떤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분을 영광을 위하는 삶, 이것이 그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더하시다는 말씀은 충족하고 배부르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어요. 없어도 얼마만큼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갈급할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성품과 기질들, 이런 것들이 의로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갈급함이 없어요.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은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당뇨 있는 분들이 타는 목마름을 말씀을 자다가 막 목이 타서 입안이 온통 너무 완전히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말라가지고 바짝 마른 종이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서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물을 한참 마시고 입을 적시고 한참 있어야 감각이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타는 목마름, 갈급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대한 갈급함이죠. 그래서 또 돌아온 탕자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목마른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고 치면 내 인생은 이제 연습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연습으로 살았다고 치고 이제는 하나님 의에 갈급하면서 성령과 말씀에 아주 목말라 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 말씀을 사모하는 일,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어떤 일에 갈급하는 것, 이 갈급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란 말이 히브리 말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긍휼하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헤세드예요. 구약에서는 오직 긍휼히 여김만을 구했어요. 구약에서 사랑을 베푸소서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세요? 그런 말은 별로 없어요. 긍휼이란 지혜와 긍휼이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는 이제 인애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헤세드를 번역한 말이에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 번역을 인애로 했어요. 근데 인애라는 뜻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애는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것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마음의 계획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에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주의 성실하심이. 그러니까 이제 이 긍휼이라는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까지 포함하시느냐면 주님의 성실하심까지. 우리가 넘어져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을 자비라고 하죠. 행함을 이것을 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은혜와 축복은 고사하고 벌을 받기로 바라면, 잘못한 거 모든 거 벌 받기로 바라면 살아남기 쉽지 않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위로, 구제, 긍휼에서 함께하는 성실함,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속이시죠. 마음의 그분의 바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출생할 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표현되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율법적인 의라고 하면 요셉이 잘못을 드러내서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의로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그 긍휼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긍휼하심의 끝이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완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매우 우리를 향한 독특한 것이 있으신데 하나님 마음과 동역하는,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으면 많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긍휼을 하려면 어떤 원칙이 있는데 아끼지 않고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대상, 적절한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히 행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죄인으로 끝나는 허공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선택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마다 나의 긍휼을 받음을 인식해야 하죠. 십자가의 긍휼에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될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보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생명을 살려내고 뭔가 회복시키는 또 용서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순종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긍휼은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순종, 긍휼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데서부터 하면 돼요. 가까운 관계로부터. 멀리 있는 관계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저쪽 마을 끝에 가서 거기부터 눈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과 비슷하죠. 옆집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다 미끄러지고 있는데 저쪽 큰 도로부터 썰어가지고 그쪽 차는 잘 달리게 만드는 좀 이상하죠? 집 앞에 눈부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사람에게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을 향해서라면 죽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 때문에 달리신 거죠.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득 찼고 긍휼도 가득 찼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이었죠. 하나님의 의에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이상,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인간의 도리라는 걸, 인간으로서 해야 될 태도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카타로스라는 뜻이에요. 카타로스. 뭔가 비싼 단어가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생각나는 거 뭐죠? 카타르시스. 이게 카타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타르시스는 뭐냐면 뭔가 깨끗하게 씻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정말 허물, 원망, 분노, 우라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슬픔, 또 원망, 분노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결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겉과 속을 함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보신 바리새인이에요. 겉은 막 옷을 잘 차려입고 멋지게 막 이렇게 저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했는데 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겉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마음까지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처럼 청결하게 손하고 입을 관리하는 때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손 깨끗하게. 두 번째는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한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청결이라고 하셨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청결, 정결 이 다 같은 말씀인데, 마음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려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뭘까요? 양가 감정일까요? 보통 자녀들을 엄하게 하고 벌을 많이 주는 엄마가 있다고 치면 그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따르고 좋아하는 애정의 관계의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발 때리지 않고 맞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엄마가 그 미운 마음하고 두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늙은 부모와 떨어지게 돼요. 늙어서 자녀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면 분리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 두 마음 중에서 좋은 쪽의 마음은 쓸 수 있지만 그 안 좋았던 마음이 자신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또 두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람이 몹시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고 계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오라고 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발을 걸어가다가 점점 뭘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해서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봤어요. 현실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난감한 거죠. 이 두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 이 두 마음은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두 마음은 허접한 거예요. 두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마음으로 쓸 수가 없는 마음이죠.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물을 어떻게 걸었어요? 그래서 빠져가는 걸 예수님이 건졌잖아요. 이렇게 손을 잡아서.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후면은 어떻게 돼요? 그 뒤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계속 걸어서 갔어요. 안 빠지고 걸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다시 놓았어요. 퐁당하게 그냥 붙잡고 가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 대목이 안 써 있어.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외치는 거죠. 이 원초적인 어떤 그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이 태도가 그것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난 빠지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 원초적인 어떤 마음 상태, 이게 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이것저것 가리고 생각하고 뭐 안 될 것도 생각해보고 그렇지만 되는 게 좋으니까 난 예수님 믿을 이런 식으로 복잡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믿고 매달리는 그것이 정결한 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은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는 자,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만 깨끗한 게 아니라 손도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제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고 복받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보혈을 덮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자랑스럽고 내놓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그리고 피를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 그걸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마음을 닦아서 유리처럼 거울처럼 닦고 막 명경지수처럼 맑게 닦고 물이 고요하도록 마음을 주변을 정리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 계획,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에 뿌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한 것 같은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내 손에서 피를 씻어내고 손을 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 손에 피가 묻은 손으로 너희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편다면 눈을 가릴 것이고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해야 될 일은 피 묻은 손을 씻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행위들을 다 돌이킨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 안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안과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것,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행동까지도 다 바꾸는 것, 이것이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집약되어 있어요. 구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 있죠. 평강, 화평, 평화, 화목, 이 뭐 거의 비슷한 뜻들이잖아요. 평화를 누리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 영어로 peacemaker.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서로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화목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두셋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관계 속에 있다. 그 속에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다. 요즘에 팬데믹을 불러온 현재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 구절 말씀하고 많이 그 내용적으로 상통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의 문제처럼 우리가 거리두기도 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 사회를 경험을 했잖아요. 2년 동안. 그렇죠? 낯선 사람들 경계하잖아요. 처음에 저쪽에 섬에서 오신 환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얼마 됐는데 그 섬에 있는 분 아들이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친구를 데리고 한참 뭐 신천지 난리 났을 때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섬에 왔어요. 섬 이름 요 앞에 있는 섬들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전화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친구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대구에서 오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친구는 데리고 와? 하고 이장님하고 상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배가 되는 시간에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대구에서 오는 손님이 둘이 있는데 우리 전부 나가서 우리 섬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둘이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장님이 이제 그 경찰서에다 연락해갖고 경찰서를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위험하니까 여객선으로 못 가게 하고 경찰서를 타고 가게 했다는 얘기를 어떤 손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웃었어요. 그런 사회가 얼마나 불신사회예요. 섬에 난감한 거죠. 이런 불신사회를 우리는 마주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기적인 자아에서 이타적인 자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관계를 이렇게 소통시켜주는, 화목의 관계를 만드는 그런 자신의 노력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염되어 아프면 나도 곧 아프게 된다. 이걸 당연히 지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웃이 감염돼서 아프면 나도 곧 아프게 된다. 일단 뭐 만나면 가서 이렇게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나 하나만 잘 살고 건강하고 안 아프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이런 기독교의 그 정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구약 제사에 보면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많은 제사 중에서 특이한 제사예요. 화목제. 이웃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바쳤어요. 이게 화목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는 꼭 화목제를 드리면 그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